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게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심겨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윤아 씨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시면 정윤아 씨라는 북한 고위 장성의 군 장성의 딸이었었고요. 목숨을 건 탈북자로 알려진 정윤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자 그 3대 부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로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탈북을 하였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참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역정을 겪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최정예 특수부대 참모장까지 거친 아주 고위급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가 자라날 때는 북한에 참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던 고난의 행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기 이웃들 또 국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김정숙 교원대학교에 들어가 교사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북한의 유학원 그 화교 3세 출신의 가야금 전문가를 이 동기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우리 한국 드라마 한번 보지 않을래? 당시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은 다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한국 드라마 한번 같이 보지 않을래? 이 말 한마디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 친구와 함께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드라마가 가을 동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문화를 접하면서 내가 이곳을 꼭 벗어나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이 그 결단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딸의 결단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어머니는 여기서 오히려
딸이 탈북하는 것을 비밀리에 돕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았다가는 아버지는 분명히 이 딸을 분명히 이 보위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딸이 이 교화하도록 다시는 탈북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비밀리에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그 탈북을 도와 드디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위급 군이라 할지라도 보위부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노동 교화소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32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고문을 당했지만 결코 딸의 탈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뇌물을 써가지고 그 보위부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딸이 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을 다시 중국으로 가서 딸을 찾아가지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직접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 브로커를 만나서 딸이 어디 있는지 추궁해 보았는데, 아니, 딸이 이미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먼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위장 탈북을 하서라도 이 딸을 반드시 북한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신분증을 북한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그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이 탈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딸을 데려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 있는 분들이 이 아버지의 탈북이 위장 탈북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북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또 설득을 했으며,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국정원 건물에 함께 딸하고 있었는데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간 동안 탈북한 상태에서 있었기에 아마 북한도 이 사람이 분명히 교화됐을 것이다, 분명히 탈북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돌아가면 북한에서 큰 고초를 겪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에 결단을 하여 진짜 딸과 똑같이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윤아 씨는 참 많은 애를 써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오빠도 탈북시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온 가족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윤아 씨는 그녀의 인생의 20세 탈북을 결단하고 그 과정에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일들이 있었는지 참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소망은 이제 탈북민으로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함께 통일돼서 특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윤아 씨의 가족에 대한 배신 또는 그녀의 결단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특히 그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가 멀리하지 않는 한, 배신한다고 미워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미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으로 헌신된 자입니다. 진정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야말로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신은 나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바로 진정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대한 단어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신에 대한 단어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철저로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넘겨주다, 내어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내어주심이 바로 파라디도미, 진정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김, 곧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로도 데이콘,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제물로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완성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신은 바로 피스토스, 충성입니다. 충성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놓고 제물로 바치며 그리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예수님과 같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처럼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헌신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바람도 또 가족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가족에 대한 것도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이 목회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여 약속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겠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다니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을 사랑으로 베풀며 헌신하였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요,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늘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목회자 부부의 아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냐고, 그렇게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속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도록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언젠가 자녀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찌 희생 없이 진정한 섬김 없이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 없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에는 반드시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렇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망대를 세우려는 목적, 또 그것에 소용되는 비용,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면밀히 따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소망할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겨루어 봤을 때, 따져보았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난 목적보다 더 많은 큰 희생과 손실이 있다면 오히려 대적과 화친하여서 나중에 더 큰 기대를, 또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는요,
오늘 말씀에서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전쟁을 수행하려는 왕에 대한 말씀을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목적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외벽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외벽 공사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 업체들의 견적을 받고 또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외벽 공사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안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지 그 업체가 꼼꼼하게 잘 설계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하자가 일어났을 때 그 보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를 재직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업체에게 분명히 일을 맡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헌신하는 자에게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한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됨을 기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우리 권사님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오늘은 참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는 은퇴식이 있는 날이고 또 5분의 임직자들, 장로 2분과 안수집사 2분과 권사 1분을 임직자로 세우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했던 2분이 은퇴함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귀한 삶이 많은 후대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며 새롭게 임직자 되는 분들이 그들의 헌신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임직자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임직하는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임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헌신자로 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 뜻이 하나님의 목적, 기대,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헌신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목적하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의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헌신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헌신의 깊이를 오직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하시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그 기대하시고 목적하시고 소망한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기대하는 것, 목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합당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헌신에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찬장에 낡은 그릇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 그릇을 샀다면 반드시 낡은 그릇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그릇들 때문에 새로 산 그릇들을 채워놓을 수 없는 법이죠. 이처럼 반드시 비워내야 찬장에 새로운 그릇을 채워놓을 수 있듯이 우리 신앙도 지금까지 내가 지녀왔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먼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마음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질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간에 대한 주권을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렸을 때 그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앞을 향한 헌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진정으로 감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굳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자기의 친구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종된 자들만이 해야 될 발 씻겨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헌신할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도전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헌신일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되어서 오직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자가 되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와 소망대로 내가 하나님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것을 비워내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없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차량과 일천번제와 사랑의 도시락에, 그리고 생일의 감사의 예물과 또 신방에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물질의 창고를 채워 주옵시며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